할렐루야.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중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5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있는 처소에서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다가 난생 처음 걷게 된 이야기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늘 성전 뒷문에 갖다 두고 이 사람은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날따라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일단 구걸하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려 합니다. 눈을 마주쳐야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되지요. 눈을 마주치게 되면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를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쳐다보았는데 서로 눈이 마주친 거지요. 눈이 마주치면 동양 얻기가 사실은 쉽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을 보면 그가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갑자기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베드로가 붙잡더니 잡아당기며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계속해서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가장 깜짝 놀랐을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는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8절을 계속해서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한다면 조와 미쳐 죽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정상적으로 늘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걷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시 얻은 것이겠지요. 굉장히 흥분된 일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아마 평생에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조차 했겠는가? 아마 못했겠지요. 오랜 세월 그것만 해던 안진뱅이에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무슨 꿈이 있었을까? 그저 한 푼도 벌 이제 동냥하는 것이 아마 그가 가진 하루의 낙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일어서서 걷는다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한다, 이 말씀입니다. 전인적 구원이란 우리가 보통 죄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죄와 질병에서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다. 그것이 바로 전인적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질병은 물론이고요,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고난과 고통에서, 환난과 운명에서, 저주와 죽음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것을 전인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문제까지도,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2달 넘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팔방 막혔다고들 사람들 말합니다.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고,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그가 씻어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광명이 찾아왔다는 것, 보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가 뭐래도 기뻐해 주어야 되고 축하해 주어야 될 엄청난 사건이 그 사람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뜬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것을 느낀 겁니다. 자기를 축하해 줘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영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다가와서 누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느냐는 겁니다. 질책하는 듯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부모를 데려와서 이 사람이 당신의 자식이냐고 아주 강경하게 묻기도 합니다.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눈 뜬 것에 대해서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아주 강경한 어조로 그 본인에게 또 부모에게 묻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 18까지를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라.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기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대체 이들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이상한 분위기로 끌고, 물론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는 심각한 일일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9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즉 그 부모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어떻게 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변이 무엇이라 해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맹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면 맹인과 같은 겁니다. 영적인 눈 떠서 시대를 분별하셔서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의 인생만이 바뀐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의 인생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바뀐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치 내 지갑에 100불짜리 지폐를 누구에게 주듯이 분명히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미 변화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아주 어려운 시대였지요.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요, 거기 어떻게 써 있냐면 그들을 불러, 제자들을 부른 거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조차를 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반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때 초대교회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선포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지요.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할 때 있어요. 치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때로는 모욕당하고 때로는 미움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움츠려드는 것 아닙니다. 기죽는 것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영적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피하지 마세요. 나 믿음 없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내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감정이 좋으면, 내가 마음이 뜨겁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시들해지고 내 마음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좌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은 여러분의 감정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 절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흥분하지 마라.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서 전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부탁하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야.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이어지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탁입니다. 어떤 환경, 사정, 여건, 내 형편 이런 것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내가 지상에서 말했던, 너희들과 함께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가르쳐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묶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무엇인가 푸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꼭 보아야 될 것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서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 되리라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환경에 눌려 있으면서 우리가 눌려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만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찬스와 기회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한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눌려있지 마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려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하나님 어떤 사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볼 것을 보고 일어날 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시아 선교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단 한 명도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본질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첫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 귀한 열매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